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보신 분 계시죠? 한편 워낙 영화화 되기도 해서 영화를 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이 작품이 가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람을 향한 편견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소설 배경 자체가 언제냐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그 문화, 그런 배경이 어떠냐면 결혼이 그 가문과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문화가 그 영국의 한 문화 안에 있었고, 그 일이 펼쳐지는 그 런던이 아니라 교외의 한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어떤 세계관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계급과 그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만함을 드러내고 또 한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인생 군상들이 그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생각해 보면 오만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단정하고 왜곡된 판단인 편견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오만과 편견 속에서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름이 나하시인데요, 이 나하시가, 이 남주는 특별히 신분과 배경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처음에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죠. 또한 오만한 태도를 그 여인에게 보여요. 근데 여주인 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이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이 처음 인상 때문에 다하시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나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이런 편견으로 그 이야기 자체가 진행될 때 자꾸 둘이 어긋나.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데,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독자의 마음에서는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만과 편견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진실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이게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사실상 당대 사회의 어떤 오만, 편견, 계급, 이런 사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라서 되게 유명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또 한편에 사랑과 이해를 방해하는가,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특별히 마지막에 또 남주와 여주가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마주하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이 심쿵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죠. 그렇죠?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소설입니다. 제가 오만과 편견으로 지금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라는 이 인물은 사실 편견을 깨는 인물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누군가의 편견, 특별히 저는 오늘 엘리야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람으로서 이 오바댜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선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BC 9세기 중반 북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왕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가장 악한 왕의 끝판왕, 그는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 지역의 출신이에요. 시돈과 두로 지역의 이방인인데 가나안 사람이죠. 근데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시도해요.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종교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과 이 아합은 최악의 빌런 부부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외워두면 좋아요. 특히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다른 데서 계속 악한 여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두 사람이 이 절대 권력자, 어떤 종교 권력이기도 하고 정치 권력까지 다 합쳐진 거니까요. 얼마나 강력해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게 17장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17장 1절에 이래요.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안 내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형벌은 사실 오늘 이 배경을 이해하면 되게 해학적인, 약간 코미디 같은 징계예요. 어떠면 이 당시 사람들은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 있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요.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허락할 때까지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되게 해학적인 그러한 징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 말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닥칠 줄 아니까요. 이때부터 엘리야는 우선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막는 재수 없는 선지자로 이제 사회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 현상금이 가장 많이 걸린 지명수배자로서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 어디에 피해도 안전한 곳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라는 그 시냇가로 그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상태니까 이제 먹고 마실 것이 문제가 되는데, 먹을 게 문제가 되는데, 요즘 이제 드론 배민이 아직 등장 안 했잖아요. 그렇죠? 드론 배민이 아직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3천여 년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줍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까마귀라는 새가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을 꺼내 왔는데 막 온갖 오물이 있는 데에다가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먹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까마귀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리시네가 아까 말했잖아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슬이 안 내리니까 이제 강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어디로 옮기신지 아세요?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로 옮겨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역으로 옮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일하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르밧에서 특별히 또 그 어떤 집으로 인도하냐면 이것도 주목해야 돼요. 사르밧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아들 하나만 있는 가난한 집. 왜냐하면 지금 아들하고 지금 엄마랑 한 끼만 딱 해 먹으면 이제 음식이 동나는, 없어지는 그 집으로 인도해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약하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어떤 편견을 깨뜨리죠. 하나님 좀 데리고 가려면 형편이 좀 넉넉한 집으로 데려갈 것이지,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하나님, 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이 드는 그 인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 작은 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좀 착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가학적이야.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 집을 한 끼 먹고 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계속 살아남게 되죠. 그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의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성경의 첫 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오만과 편견이 다 깨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학적이죠. 얼마나 해학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왕부터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그 중심지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 장면은 되게 해학적입니다.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인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계속 주목하게요. 이렇게 결국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18장 1절에서 다시 이런 명령이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명령 내린데 제가 이 장면 보는데 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늘 톰 크루즈는 개고생이야.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미션을 받아야 되는지, 막 절벽 올라가서 안경 쓰고 안경 던지면 터치고 너무 복잡해. 근데 아무튼 불가능한 미션을 딱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미션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이죠. 아니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 앞에 가라고 하는 명령,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성경은 딱 이 장면 받고 나서 이 순간에 카메라를 이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의 아합의 궁전으로 카메라를 딱 돌려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들어요. 근데 이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정치 감각이 조금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해야 돼요. 좀 이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은 이 장면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자신 있게 해야 되겠다. 좀 일부 때는 자신 있게 불러가지고 어정쩡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니 오바댜가 왜 거기서 나와? 왕궁 맡은 자로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웃자고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궁 맡은 자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지금 도승지와 영의정을 겸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하고 총리를 겸한 거야. 굉장한 위치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말하면 현실 권력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요직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런데 아합 왕이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죠. 아무리 착한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착해. 그래서 모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일을 열심히 해. 근데 그가 탄 배가 해적선이야.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그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는 왕의 어떤 국정 철학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위치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도 아합 왕의 명령도 되게 그런 면이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이 그의 고통,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별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고 싶어서 지금 물줄기가 아직 남은 곳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기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노새로부터 자신의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빨리 물을 찾아서 먹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왕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우제를 하잖아요. 사실 왕이 기우제를 물을 길을 찾으러 간다면 박수 쳐줄 일인데 저는 이 일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래 야 오바댜 이리 와봐. 야 물줄기 어디 있는지 찾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줄기를 찾으면 백성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절대 나눌 사람이 아니지. 자기 짐승만 먹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대화가 말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아합 왕은 오바댜를 가장 신뢰합니다. 아무튼 도둑놈이 성실한 놈을 굉장히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악한 놈은 악한 놈끼리 유유상종할 것 같은데 악한 놈이 진짜 성실한 놈을 옆에 두겠다는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충분히 이것도 이해돼. 아주 지금 아합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아무튼 오바댜를 가장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얼핏 보면 왕궁 맡은 자라는 이 지위 자체로 이미 우리 모두는 오바댜라는 사람의 도덕적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 혹은 그가 어떤 영적인 상대였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지도자 아래에 비슷한 놈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는 것을 우선 하나님이 너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아합이 가장 신뢰하였던 자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힘써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는 거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아합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계속해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곳에서는 절대 좋은 신앙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신앙이 나온 거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이외에 계속 그 뒤에 내용 보니까요. 우선
이 오바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넣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떡과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아까 말했죠, 앞에 이야기랑 연결시키면 오바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였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그 까마귀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아합 옆에 있는 오바댜를 아마도 까마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까마귀 같은 놈. 어쩌면 이런 욕도 있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부정한 놈이란 말이죠. 부정한 놈, 악한 놈, 불의한 놈이라고 다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또 한편에, 오바댜라는 이름도 재밌거든요. 오바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 있었다면 사람들은 야, 저 좋은 이름 가지고 저놈의 왕은 바알신이겠지, 저놈의 진짜 왕은 아합 왕이겠지, 그를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다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주는 사람인 거죠. 진짜 까마귀는 본능에 순종했지만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며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는 아합의 정권 안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서, 산 재물이 되어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힘들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어려운 직장이라고 우리가 막 핑계를 댄다면 오바댜보다 더 나쁜 환경은 없을 것 같아. 이보다 더 어려운 지위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편견을 깨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모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와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세요? 솔직히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우린 대부분 아마도 까마귀겠죠. 우리 모두 사실 이 이야기 모두는 우리 배달의 민족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 맞죠? 둘 다 배달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맞는데, 사실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게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너무 극적이잖아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줬어, 이러면 너무 좋죠. 하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인 오바댜의 이 모습은 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엘리야와 까마귀 사건이 오바댜와 이 100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더 대단하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우리가 세운 구분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렇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편견들. 야,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정치인들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있겠어? 그 사내 정치가 치열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영적이겠어? 아유, 그 신앙 뻔하지 뭐. 그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지사에서 일하면 편하게 할 텐데 거기까지 들어왔으면 얼마나 경쟁을 하고 좀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강하겠어? 거기서 신앙생활이 잘 크겠어? 여러분 째려보지 마세요. 그런 일과 그 부서에서, 그런 일과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강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판단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안에 가장 변화된 관점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그냥 반골기질처럼 반감이 되게 컸어요. 아유, 대형교회까지 가려면 목회자가 타협하는 것도 많고 분명히 좀 아주 욕심도 많고 그리고 아주 막 야망도 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은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제 안에 깨진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그런 편견이 깨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대형교회 목회자에 대한 제 편견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들과 똑같아졌구나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박 목사도 시작되었구나.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방금 말했던 이런 편견을 들었을 때 아마도 나는 이런 편견 별로 없는데요, 저는 그런 편견 거의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자신을 향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잖아, 교회에서 종일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려면 좀 맞춰야지,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올라가려면, 인정받으려면 솔직히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안 그러면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 현실 속에서 스스로 타협을 합리화하려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를 세워서 굳이 오바다라는 인물, 그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있는 그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너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판단, 그 편견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세상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견. 지금 내 직장에서는 난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속한 이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신경 쓰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편견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너무 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메가폰인 것 같아요. 오바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오바다를 등장시킨 이유가 특별히 저는 엘리야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아예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거가 있겠죠. 제가 그냥 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엘리야 한 사람 지금 편견 좀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2절 이후에 직접 아합 만나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요? 중간에 지금 오바다 이야기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빼도 상관없어요. 직접 만나서 일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엘리야와 그리고 오바다의 대화를 우리가 좀 더 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이 말에서 한번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바다가 먼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알아본 게 누구예요? 오바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주 엘리야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느껴져요? 아방의 권력을 누리는 자로서 어깨뽕이 들어가가지고 엘리야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고 그 왕의 수종을 드는 당신이 나에게 너무 귀하고 존귀한 분이세요 라는 태도가 뚝뚝 묻어나오는 태도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야, 너의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엘리야가 오바다가 진짜 어떤 인물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냥 그의 외적인 조건, 지금 왕궁의 대신이라는 것 정도, 그 지위로 이 오바다가 어떤 인물일 것인지를 그냥 대강 알고, 알았어, 너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말 전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편견은 더욱더 오바다의 말을 통해서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볼게요.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이제 말해요. 9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모르고 엘리야가 자기를 지금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이어서 하는 말이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손에서 당신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당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당신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절대 못 찾아요. 지금 이 자리 바로 앞에 200m 앞에 아마도 수천 명의 군대를 둘러싸고 좁혀오더라도 바늘찾기 잡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감추시면 그들이 못 발견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때 가서 당신을 찾지 못한 아합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넣어서 지금까지 떡과 물을 먹인 걸 혹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 안 해주셨나요? 선지자님은 직접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으시는데 혹시 저에 대한 소개를 못 들으셨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하고. 근데 제게는 사실 100명의 선지자들을 계속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오해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것 같으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말을.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대화를 쭉 들었잖아요. 생각해봐요.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듣는다라면 방금 전에 정말 진짜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야, 판단하고 편견 가운데 너의 주에게 가서 내 말 전해, 이런 정도로 말했다면, 지금 이 모든 말을 들으면, 방금 전에 선지자를 두 대로 나눠서 살렸다는 말까지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편견이 깨질 것 같아요. 그 엘리야 자신에도 내가 약간 오해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앞의 내용 모든 걸 연결시킨다면 엘리야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오 하나님, 저를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불의한 아합 왕의 궁전에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셨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세벨의 고향의 한 믿음의 여인의 순종을 통해 저를 은밀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저 아합의 궁전에서 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1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네요.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엘리야의 편견이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지금 엘리야가 오만과 편견의 화신이라는 편견을 가진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사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볼 텐데요.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다음 주의 내용을 대략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 만나거든요. 그래서 갈멜산 베트를 제안합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예배 때 다 전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오시던가 이렇게. 근데 갈멜산 베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의 방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방식, 그리고 진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방식. 그러니까 불쇼와 물쇼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에 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드러낸 거죠. 근데 엘리야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 편에 붙어서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낼 줄 알았어요. 뭔가 자신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날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 하는데 아무도 편 안 들어주는 거야. 그 민족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하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그는 도망쳐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방금 전에 얼마나 열심으로 그 대결을 해서 이겼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당을 헐고 선지자를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예요 라는 말 한 거예요. 나 혼자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혼자라고 말하는 자에게 두 가지 말을 해. 하나님도 함께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두 가지 말을 해요. 먼저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이 불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또 온 땅,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기반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세 번째, 불이 내려온 거야. 방금 전에 불쇼 보셨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앞에 봤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면 이스라엘 백성 뒤집어질 줄 알았지. 아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일하는 방식, 그 편견을 깨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 또 이렇게 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저는 그 엘리야의 이런 말 여기에 왔을 때 엘리야의 이 편견을 저는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로도 표현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것은 그냥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구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라는 과도한 사명감과 자기 중심적 의식, 그것이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근데 실제로 오바다가 숨긴 100명 있잖아요. 근데 왜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하지만 7,000명까지 사실 남겨놨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할까? 그러나 그는 말하잖아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는다고요 라고 말하죠. 편견과 고립관이 결합해서 스스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냥 혼자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살아. 하나님이 이제까지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지극히 작은 과부를 통해서도 살리셨고, 아합의 곁에 오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 들었고, 세미한 음성 곧 은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들었고, 그런 뭔가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탈진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오베다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네 삶의 의미는 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치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과주의 세상에서 네가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바로 너의 가치다. 최소한 너의 지금의 직급이 너를 말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주는 거야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자기 개발의 문화 속에서 끝없이 성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SNS는 어떤가요? 이것을 더 자극하죠. 너무나 완벽한 사진들만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나는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불행감을 더 자극시키는 그 비교의식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속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도 시들어가고 있죠. 쉽게 말해서 동창들 만나면 너무 비참해지기도 하고 힘든 거죠. 좋아요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예요. 핵심은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 속에서 탈진하는 거, 너무 지치는 거, 불행감을 느끼는 게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는 이제 기본이에요. 공황장애 왔어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우울증? 그건 달고 사는 거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어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현대판 메시아 컴플렉스의 현상이고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각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이것의 핵심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힘든 것. 그런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정리를 할게요.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근데 편견과 내 안의 오만함을 바로잡는 건 쉽지는 않다. 그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본 한 가지 교훈이에요. 엘리야를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엘리야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겠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도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을 바로잡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진실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를 방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해요. 마치 엘리자베스와 다알씨가 계속 관계가 이게 이 오만과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오만과 편견이 있는 이상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그 다알시와 엘리자베스가 이제 회복되는 계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막내 동생이 리디아인데 얘가 정말 속이 없어. 리디아 너무 속이 없어가지고 경솔하게도 위커햄이라는 이름도 되게 그 소설가들은 잘 지어. 위크, 약간 악하다라는 거에다가 햄 넣어가지고 위커햄. 위커햄하고 이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놈하고 같이 도망쳐요. 근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에 이것은 가문의 수치고 치욕이고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전체 결혼 혼사길 다 막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엘리자베스와 가족들 전체가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다하씨가 몰래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은밀하게 움직여. 그래서 위커햄의 빚을 다 청산해 주고요. 또 한편에 위커햄의 내가 알기로는 군인 직장 있잖아요. 직장도 돈 써가지고 잡아줬던 거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와서 리드와의 결혼을 성사시켜 준 거야.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줘요. 가문의 명예를.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야.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다하시의 행동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의 희생과 은밀하게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다하시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만한 귀족이 아니라 겸손한 자인 걸 알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안의 오해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이 깨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스로보니게가 아까 말했던 사렙다 과부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다시 재방문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은 과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 과부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고 그녀에게 딸이 있어. 딸이 있는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인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녀가 뭐랬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이건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 땅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주님 그곳에 찾아가세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일을 벌리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데 저녁이 가까운 거야. 근데 먹을 것을 주고 싶어. 다들 허기져서 지쳐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음식을 걷어보라고 하니까 음식이 고작 한 가정 아니면 한 아이가 그냥 한 끼 먹으면 다 떨어지는, 마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렙다 과부가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엄마가 밥 먹고 나면 다 이제 쌀독에 쌀이 다 사라져버리는, 기름이 사라지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나 한 아이의 도시락은 모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 여인은 믿음을 드러내요.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건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시체를 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미쳐요. 그냥 달려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내릴 생각 안 하는 거야. 제자들도 벌벌 떨면서 저걸 내리는 사람에게 또다시 벌을 줄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에요. 누가 저 시체를 내릴까? 모두가 바라보는 상황에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가장 존경받는 자들 중에 두 사람이 움직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장례를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고 모략으로 비싼 것들을 희생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아합 아래에 오바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엘리자베스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신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오해가 무너지는 것, 그분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오해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앞에서 여러분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기를, 또 한편에 자신에 대한 오만과 편견도 깨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한 번은 우리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람과 불과 지진에 계신 게 아니라 은밀한 음성에, 즉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믿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